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겉사람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은혜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생명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내 몸이 단순히 늙고 병드는 것 외에도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다른 종류의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외부로부터 왜곡 없이 다가오는 억울하고 또 거친 환난들에 대한 것들이죠. 특별히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 거친 환난의 한복판에 우리가 던져지게 될 때 우리는 어김없이 탄식을 내뱉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 말씀인데요, 이 억울한 탄식을 터뜨리는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달아볼 하나의 저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발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경한 것, 중한 것, 이것을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한 구절을 딱 읽고 난 후에 바울의 이 말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음속으로 반발하는 마음이 들거나 혹은 이 말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잠시 가벼운 것이라고,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생각이 드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당신이 나처럼 빚더미에 앉아봤어?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당신이 세상 물정 몰라서 하는 소리야.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할 만한 어떤 구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잠깐이라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의 말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바울이 정말 인생의 쓴맛도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온실 속의 화초로 이렇게 지내왔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환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이제 그 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 매는 단순한 회초리가 아니죠. 가죽 끝에 짐승의 날카로운 뼈나 납덩어리가 매달린 끔찍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채찍에 39번 맞으면요, 등어리의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는 거죠. 뼈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사형에 가까운 채찍질을 무려 5번이나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숨이 끊어진 줄 알고 사람들이 그를 내다 버렸어요. 그뿐이 아니죠. 지중해 바다에서 배가 부서졌고, 또 일주일 밤낮을 널빤지 같은 그런 부유물을 붙잡고 매달려 표류하다가 그런 차가운 바다에서 죽음의 공포를 겪었다라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 이제 강도의 위험, 동족의 배신, 추위와 굶주림, 헐벗음, 이게 이제 그의 일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현대의학적으로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으로 본다고 한다면, 바울은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중증 외상 환자예요. 더군다나 극심한 트라우마, 피해의식에 갇혀서 그렇게 지내야만 마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억울하게 살아온 바울이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자신의 그 끔찍한 인생 전체 환난을 가리켜서 잠시 받는 거야, 또 가벼운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현실의 고통을 억지로 부인하는 맹목적인
종교적인 체면을 걸어놓고 살아가는 걸까요? 이 두 가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성과 또 영성은요, 그 당시 어떤 철학자들보다도 맑고 또 치밀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자신의 그 끔찍한 환난을 가볍고 잠시뿐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의 고통 자체가 작거나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저울에 올려놓고 보니까 저울의 반대편에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인생의 무게보다 너무나 압도적으로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7절에서 세상의 계산법이 아닌 그 하늘의 저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달아보는 두 가지 대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 대조는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바울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억울한 환난을 가리켜서 잠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조가 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영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고난이요, 아무리 길어도 뭐예요? 100년입니다. 100년. 예.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천년 만년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영원이다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의 삶에 가져다 대면 우리 인생 한 80년 정도의 고통이 아무리 길어 보여도 거대한 도화지 위에 찍은 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대조는 뭐냐면 무게입니다. 무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큰 핵심인데요. 바울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경한 것, 즉 가벼운 것이라고 부르고 다가올 영광은 중한 것, 즉 무거운 것이라고 대조를 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광을 뜻하는 단어는요, 카보드인데요. 이 단어의 문자적인 본래 뜻이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영광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냐면 화려한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화려한 조명이나 또 신비로운 또 안개가 낀다라는 것, 또 혹은 사람들의 귓가에 흩어지는 뭐랄까 인기, 박수갈채 이런 것들을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무거운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는 가볍고 추상적인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본래 뜻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렇게 깃털같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말과 행동에 진실함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줄 여러분들 아시죠? 저 사람 참 무게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실됨, 또 그 행동의 무게감, 이런 것들을 영광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시키는 게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다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금덩이처럼.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가치 있고 우리 인생을 흔들림 없이 꽉 붙들어주는 엄청난 그 은혜의 무게, 영광의 무게다라는 겁니다. 그게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깨에 한 20kg짜리 쇳덩이 같은 빚과 고난이 얹혀 있습니다. 어떨까요? 20kg짜리 쇳덩이를, 고난이라는 것들을 얹고 살아가신다면 무겁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한 1톤짜리 순금 덩어리를 선물로 턱하니 안겨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무거워서 버리고 싶은 순금이 될까요? 그 엄청난 가치와 무게를 경험하는 순간 나를 짓누르던 20kg짜리 고통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천국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위로와 상급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천국의 영광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중하다, 무겁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억울한 인생 전체를 이 영적인 저울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저울의 왼쪽 접시에는 자신이 평생도록 겪었던 채찍질, 또 돌팔매질, 또 파선의 아픔,
또 배고픔, 또 배신, 이 피눈물 나는 환란의 무게를 남김없이 다 끌어모아서 왼쪽 저울에다 딱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울의 축이 박살날 만큼 엄청난 무거운 고통이 왼쪽 저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저울의 오른쪽 접시에 하나님께서 주실 카보드, 즉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쿵 하고 올려놓은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른쪽에 올려놓은 그 천국의 영광이 너무나도 가치 있고 너무도 압도적으로 무거워가지고 저울이 오른쪽으로 확 기울어 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토록 바울을 무겁게 짓누르던 왼쪽 접시의 끔찍한 환란들이 마치 공기 중에 먼지나 깃털처럼 공중으로 휙 하고 튕겨져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안 되니까 훅 날아가 버리게 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계산법입니다. 내 인생의 환란이 안 아프다, 가볍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프고 무거운 것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오른쪽에 놓인 다가올 영광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겁기 때문에 왼쪽의 환란이 뭐예요?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논리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7절 맨 마지막 동사를 보시면 이 단어 하나가요, 우리 인생의 억울한 고난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는 열쇠가 됩니다.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고난은 내 인생의 낭비다,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재수 없는 방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피하고 지나가야 할 의미 없는 시간이다 라고 여기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난 따로 영광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은 빨리 피해야 그 다음에 영광이 온다라고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이루게 한다라는 동사는요, 다른 뜻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때 쓰게 되냐면 공장에서 장인이 땀을 흘려서 물건을 만들어내듯 적극적으로 생산해내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빚어내다, 땀 흘려 가공하다라는 뜻을 가진 치열한 노동의 언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냐면 우리가 당하는 그런 억울하고 아픈 환란이 그저 텅 빈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아픈 환란이 원재료가 되고 하나의 기계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영광을 직접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라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냐면 조각가의 망치, 또 조각가에게 놓여 있는 돌, 이걸로 보통 설명을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고난을 내 인생의 회방권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은 결코 장애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영혼의 어떤 그런 모습은 어떤 거냐면 원래 교만하고 옹졸하고 이기적이어서 그 거대하고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담아낼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조각가이신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이름의 날카로운 끌과 무거운 망치를 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굳은 영혼을 사정없이 쪼개고 부수고 또 파내신다라는 거예요. 망치질 당할 때 어때요? 억울하고 아프고 비명을 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난이라는 망치질을 통해서 깊이 파인 그 웅덩이의 그 공간만큼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이 우리의 영혼 안에 더 깊고 더 눈부시게 더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조각가는요, 대리석을 망치로 때릴 때 그 돌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세상의 찌꺼기들을 깎아내서 그 안에 위대한 걸작을 밖으로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 이게 그 모습의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흘리게 되는 눈물, 또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은 깊은 환란의 시간은 낭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천국에서 입게 될 가장 찬란한 영광의 옷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고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들을 밤잠 못 자게 하고
또 남몰래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 외부적인 고난과 환난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거요, 세상의 계산기로 아무리 두드려봐도 답 안 나와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는 그 고난의 무게를 세상의 얄팍한 저울에서 내려놓으시고 사도 바울이 보여준 하늘의 저울에 여러분의 환난을 다시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물로 통과하는 억울한 환난, 영광에 비하면 어떤 것이라고요? 아주 잠깐이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짓누르는 이 고통, 장차 우리에게 불질 압도적인 영광의 무게 앞에서는 뭐예요? 가벼운 깃털과 같다. 그게 두 번째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무의미하게 버려진 고난은 뭐예요? 단 한 방울도 없다. 세 번째,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그 환난이라는 망치를 사용해서 가장 찬란하고 가장 무겁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부활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빚어내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저울로 측량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나를 향해 다가오는 그 환난 앞에서 도망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장차 다가올 크고 무거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담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시는 여러분들과 세중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